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초대교회의 응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성모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소리 잠시 진동하니
답을 볼 때 잔치에 다 가실 거죠? 뭐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결단을 하면 진짜 응답하십니다. 그 진짜 결단을 안 하느냐? 진짜 결단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 따라 갔어요. 근데 진짜 결단하고 간 게 아니죠. 이게 뭐냐 하니까 불신앙을 가득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문제가 터진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진짜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증거 오기 시작했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모든 허강 권세가 다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하면 진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첫 학기 신학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또 포럼하고 가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 어제만 해도 대구에서 오신 정종수 장로님은 느릿느릿하게 은혜 받고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뒤에 오신 우리 하충식 목사님은 엄청 빠르게 중학교 때부터 뭐 방언 은사 고등학교 때 치유 그러니까 모서리 걸걸 하시잖아요, 봉사처럼. 두 분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반대.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으로 지금 들어갔다. 저는 그동안 오신 분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할 사람이 없구나. 누구든지 하면 되구나. 그래서 이번 학기에 중요한 키는 결단과 시작입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위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 준비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시작되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울산, 동북, 경남 지역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형편과 상황은 그게 아닌데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부터 21가지 바꾸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완벽한 축복과 응답이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로 명령하시고 12지파가 생겼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이요. 출애굽하면서 주신 게 뭡니까? 세절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렸다. 부활하심으로 지옥 권세, 세상 권세, 사단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도하시니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마라. 언약궤를 붙들고 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고 먹고 살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렇지? 하루하루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 따라 가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것입니까? 그러면 자꾸 한계도 오고 문제도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 스스로가 흑한 것에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믿음이 승리를 주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재앙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모든 흑한 권세가 무너지고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회복시켜라. 언약 중심으로 언약계입니다. 그렇지? 성막 중심으로 이 축복을 개인화시켜라. 아예 거처를 성막 중심으로 다 진을 치고, 그렇지? 예,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하고 뿌리 내려버려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본질을 알았던 다윗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중요한 성전 할 수 있는 성전 준비를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전에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설교의 메시지에 유대인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왔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궤 둘 성전 지으려고 왕이 될 것을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날부터 언약궤 둘 성전을 두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 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 약속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회복시키고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언약, 핵심적인 언약을 다윗이 붙들어 버렸어요. 그 본질을 이어받아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린 축복의 현장이 오늘 읽었던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그 본질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하고, 그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은 시작입니다. 예. 우리 신학은 시작입니다. 예. 올바른 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진짜 결단하고 진짜 시작. 오늘 일부 메시지 뜻을 정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의 뜻을 딱 정해버려요. 그래서 정해놓고는 뭘 하느냐? 믿음으로 실천. 뭘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하루하루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믿음 가지고 묵상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주시는 대로 실천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했을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뭐 어디서 주 담았어. 주머니 샤브치, 볼트, 너트 실컷 주머니 집에 와서 딱 주머니 손 넣어보니까 조립이 돼가 있어요. 갤럭시 노트 3. 이게 전도자의 누릴 축복이다. 완성된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 따라 하나씩 이것도 유목사님께서 하신 걸 제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누릴 축복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 그렇지. 예, 우리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어떤 분 강의를 듣는데 말이요, 일리 있는 강의를 해요. 작년에 구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을 6,000명을 하는데 5,000명을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 5,000명 채용했대요. 기술자를 채용한 게 아니고 인문학, 문과. 왜 그걸 선택을 했냐 하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은 발달될 만큼 발달돼 버렸는데 인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한국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려고 막 온갖 기술, 세계적인 기업 만들고 하는데 삼성이 저기 애플하고 지금 붙어가 있잖아요. 붙어가 있는 주제가 뭐냐? 기술. 그거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내 나라는 거예요. 근데 구글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 틀린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것도 자기들 특허 낸 건데 특허인데 뭐냐 하니까 굽어진 거. 주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인간 중심.
전부 특허가 인간 중심의 뭐를 특허를 시비를 걸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이기겠습니까? 삼성이 이기면 좋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전문가가 미국 전문가가 5년 안에 삼성은 휴대폰 그만두고 다른 데 뜰 거다. 왜냐 하니까 중국이 쫓아오는데 기술력은요 얼마든지 따라옵니다. 문제는 지금요 애플에서 얘기하는 저거는 중국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향후 10년 20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택이 안 될 거라 보는 거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게 옵니까? 왜 그러냐? 발달될 대로 발달돼 버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는요 인간성 이거 회복시켜 보려고. 왜? 심각한 문제들이 오니까 정신 문제 자꾸 무너지니까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 꺼내난 게 뭐냐 하니까 명상. 그게 답이 아닌데 말이요. 근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가잖아요. 왜냐 하니까 다 무너지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거든. 무너지니까 말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으로 될 거다고. 그냥 여러분 볼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이 아니잖아요. 그지? 왜 인간성이 무너집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지금 한국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전 세계 해운업계 1위 현대중공업 지금 휘청휘청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근데 눈을 잘 떠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괜한 얘기를 했나? 지금 먹고 있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뭘 향해 가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량을 놓치고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경제에 매여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 위해서 달려가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본질 이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 바뀌어도 모든 현장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무장하고 21가지 각인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성전을 준비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새 임금 그지? 히스기야, 다윗, 요시야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앓은 거요. 흑암세력을 앓은 거요. 우상의 산당을 무너뜨린 거예요. 재앙이 왜 오는지 이유를 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회복시키를 앓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히스기야,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까? 그 본질적인 응답을 회복시킨 현장이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그 초대교회 응답을 이어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전 세계에 일어난 제자들이 와서 중요한 전도자들이 와서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응답이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중요한 응답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할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바르게 붙들고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시작하는 축복된 주간이 이번 주 돼야 되겠는데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뭐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언약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지? 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됩니까? 갈보리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체험하면 모든 염려 버릴 수가 있어요. 왜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니. 그지? 이게 안 믿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요. 그래서 묵상해요. 그지? 그게 확신되어 주시도록. 옛날에 부산에서요 대학원 다니던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길래 잠깐만 기다려봐라. 야 모태신앙 성경 마태복음 읽어봤어? 쫙 얘기하고요.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가 뭐냐?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가 뭐냐? 설명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고 작은 죄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졌다. 로마 3장 23절 설명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거기 믿어지는 거지.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원죄. 원죄로 인한 오는 문제가
자범죄, 조상의죄 다 연결된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 권세에 묶여버렸잖아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들었고 그 한 주 전에 합수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안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여인으로 우선으로 보내시는지. 그리고 천의 몸의 날짜.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때? 이제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딱 들어가죠. 그렇지?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문제 빼고, 지금 내 문제 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갈보리산에 대한 체험, 그게 첫 번째요. 그지?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내 속에는 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게 감람산 체험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 감람산 체험. 지금 우리가 21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갈보리산, 감람산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일부 예배 때 무능.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있으니, 약속되어 있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근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초대교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사순절입니다. 오순절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열흘 동안 기도하면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일어나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열흘 만에 올 거라서 열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언제 응답 올지 모르지만 확실하니 생을 걸고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하는데 한 열흘 가까이 남았어요. 그지? 예, 한번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는 그 순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은밀히 가지고 집중 신학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 외부 강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응답받은 거 아마 결단하신 분도 많을 거고 포럼들, 은혜된 포럼들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원 아니신 분들도 다 뒤에 와서 좀 같이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떤 결단을 하고 준비하고 도전을 하는지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된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현장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그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주셨던 5가지 중요한 응답,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냥 전도 문이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구원받을 자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울산과 동부 경남 흑암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중요한 현장들에 흑암의 나라가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이런 응답이 쫙 깔리니까 드디어 강팍한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문이 열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의 문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쓰임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곳곳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것 같은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요한이 갔습니다마는 그 시간표에는 누구든지 가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통해서 남자들만 5천 명 믿게 되어졌어요. 유대 현장에 종교로 흑암으로 역사 뒤덮어 있는 그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응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 응답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게 뭐죠? 예배 중심이요. 포럼하고 그랬죠.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뭐죠? 하나님 중심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지요? 교회 중심으로. 초대교회 역사는 정확한 메시지와 함께 뭡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가 꼭 재현하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꼭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들고 그 언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응답받고 그래요. 이루어내고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우리가 모이잖아요. 장소 좁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벽 기도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문을 여시면 하나하나 도전을 해 나갈 겁니다. 본질을 딱 가지고 언약 붙들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홀리메이슨으로 정말 올바른 참 교회 본질을 가지고 건물도 준비하고 말이에요. 제대로 전도운동하고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제대로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세상을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흑암 조직, 흑암 단체, 세상을 움직이는 단체들은 시속 300km 확 달려요. 일반적인 세상 조직은요 시속 100km를 확 달려요. 내가 교회는 보니까 시속 5km라. 얼마나 뒤처져가 있는지 다 뺏겨버려요. 이것저것 문하고 뭐고 다 뺏겨버려요. 교회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또 불만 가득합니다. 이 수준 돼가지고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준 낮으면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가면 돼요. 그릇 준비하고 가면 돼요. 그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 좀 가지고 말이에요. 우선순위 좀 분명히 하고 말이에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 일심. 그지? 무엇을 위해 마음을 담을 겁니까? 그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속해서 한 번은 산업인들 모이는데, 사람들 모이다 이제 안 모여. 그 임원들이 또 바뀌고 하는데요. 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까지 응답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 오잖아. 지속 안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응답을 안 주신 거요. 맞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지속 안 할 줄 아시고 응답을 미리 안 주시는 거요. 뭐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데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결단하고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 나는 응답 없어도 가겠다. 지속하겠다. 어느 정도 지속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락방 전도는 얼마나 지속하면 됩니까? 제가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120년. 뭐냐? 노아 방주. 열매가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말이요 비도 안 오는데, 그지? 창세기 창조될 때 보면요 안개만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기후 변화가 없을 때요
노아 홍수 이후에 막 기후 변화 생기지. 기후 변화 없어.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그런 시대요. 바람이 없거든. 비가 오겠으면 비도 안 오는데 노인네가 미쳤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어. 배를 본 적도 없을 거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가 다 가르쳐 주잖아. 그만 누가 건축 뭡니까 조선하는 분이 저게 풍랑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비율이고 막 놀라고 이러는데 그걸 놀라라고 그 기록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 보고 지으라 하는 거예요. 지으라 했는데 그걸 몇 년이나 120년을 미쳤지.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그걸 건축해. 그런데 하나님 역사 일어났는데 문제는 구원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았냐. 세상 땅이 다 지거라. 왜냐? 경쟁자가 없어. 그래요. 세계 최고 갑부 노아 아닙니까? 아담과 노아. 뭐 경쟁자가 있어야지. 그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잖아요. 120년. 120년까지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고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그죠? 지속해서. 그래서 뜻을 정한 것처럼 전도자의 삶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규례를 딱 정하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이 300지교의 지역 살리도록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니 그게 나의 정체성이 맞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축복을 위해서 나를 성공도 시켜놓고 그 축복으로 가도록 하나님 나를 실패도 시켜놓고, 그지? 그 축복을 제대로 깊이 누리도록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그 축복을 제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으로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준비해 놓으셨다. 믿음. 지난번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허드슨 텔러가 어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탁 다가와 버렸어. 각인돼 버렸어. 뿌리 내렸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응답을 찾으러 간다. 중국에. 그러니 아무의 도움도 나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내 교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니 발걸음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딱 분명히 해야 돼요. 그지? 우리 마음에 뭘 품으면 되겠습니까? 지난주 읽었던 본문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은 가슴에 딱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서요 성전 건축을 다 마쳐놓고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속에 다윗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 성전 건축을 위한 중심이 딱 들었어요. 언약궤를 둘 성전. 그 앞에는 내가 이 백향으로 지금 왕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들판의 성막 가운데 그대로 있으니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냐.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학개소로 넘어가서 학개에서 의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건축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요. 이 축복을 회복시킨 것이 초대교회의 응답입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크겠냐? 120명이 넉넉하게 누워 자면서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별로 상상이 안 가. 옛날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양남에 사실 때 부산 해운대구 이렇게 사시다가 신발 공장하다 저 갔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고 막 저를 고등학교 때 부산 해운대구에 이모집에 들어가 놓고 그 집 지었던 그 집을 이모한테 팔고 넘겨주고 갔어요. 불신자 가정에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하여튼 저 경북 거쳐가지고 양남 갈 때마다 까까해. 그러니까 양남에 딱 내려가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또 3km 더 들어가야 돼. 3.4km 더 들어가야 돼. 마을버스 딱 탈 때는요 돌멩이 이만한 게 가슴에 더 얹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이혼해가지고 말이, 예? 고소해가지고 감옥도 가고 이러더라고. 말도 안 통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유광수 목사님 집회 처음 갔던 장류 수양관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 복도처럼 때가 있거든. 2층.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아, 그래.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나와 관련된 곳 중에 중요한 양남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래서 그렇게 깝깝한 그 현장을 향해 제가 가서 다락방을 시작했잖아요. 첫날 아버지, 둘째 날 첫날 아버지 형수님, 둘째 주 어머니, 넷째 주 큰형님, 뭐 영접 계속. 여섯째 주 마을에 목사님 찾아왔잖아요. 아, 이래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통해 문들이 막 열렸어요. 그 교회 그때 많은 분들이 또 복음 받고 그 장로님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 합숙도 받고 그랬거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집을 딱 쳐다보니까 그 시골에 그지 그렇게 다투고 있는 그 집이 가만 보니까 야 여기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가지고 부산 새생명교회 전 교인 수련회를 우리 집에서 했어요. 우리 집 앞에 가면요 식당 하려고 15평 직사각형으로 15평. 이래 거기 이제 막 몰아넣어가지고 앞에 스피커 설치하고 딱 앉아가지고 바닥에 쫙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 위에 이제 그 식당 손님 있는 그 식당 하기 전에 돼지 막사 있는데 개량해가지고 방이 많았거든. 그 성도들 그거 다 자고 150명이 모여서 그 딱 들어갔어요. 15평, 20평 안 되지. 거기 150명 더 앉았어. 빡빡하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마가다락방 120. 그저 어느 정도 되겠냐? 한 15평, 20평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 예. 그 뭐 성도들 중에 좀 넓은 곳에 모였겠지. 근데 집에 어떻게 막 보이게 모을 수 없으니까 다락방에 숨어 모인 거예요. 숨어 모이는데 얼마나 크겠어. 옛날인데 내 예상에 한 15평, 20평 안 되겠나? 120명 모였으니까. 그 좁은 현장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목표를 찾고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모이는 현장이 이 초대교회 같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뤄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한도 없이 넓다. 이 12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한도 없이 넓지. 우리가 일심되어서 전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정인으로 저를 서야 되거든. 지금은 그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요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 되는 메시지를 딱 붙드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시키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그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번 주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다른 곳에 딱 가 있고 다른 곳으로 차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틈이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질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마음밭이 아니라 황폐해 있는 거예요. 지금 21가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번 집중 신학원의 중요한 초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시작. 그 시작이 되어지면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건축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윗이 품었던 그 중심,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본질을 가지고 성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발걸음은 응답이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우겨싸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도, 그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할 거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남은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전심지속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정말 이 2016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소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고, 지금 신학원에 많은 간증단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한 목사님께서 은근히 임마누엘이 교만하다라는데 그런 거 좀 있어요, 있기는. 네, 우리 박성훈 집사님, 김보경 집사님, 우리 울산 오셨잖아요. 원래 부산 다녔거든. 부산에서 지휘하고 그래요. 제가 누구 오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오라 그랬거든. 왜냐? 직장도 울산이지, 집도 울산이지, 뭐 둘 다 울산인데 교회만 부산을 가요. 그리고 지휘를 누가 했냐? 우리 서영권 장로님 하셨어. 건축하는 분이. 그죠? 지금은 건축이 옛날엔 벤트였거든. 완전 전문.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하니까 전문성이 안 살아.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오시라 그랬고, 뭐 오세요 그랬더니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반대 일어났어. 왜 반대한답니까? 이렇게 6가지 이유를 들더래요. 뭘 6가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성경적인 거 없어.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다닌다는 거요. 집안이 갈라져가지고. 그럼 그럴 것 같으면 갈라져 다니라 그랬어요. 왜냐? 성경적이지 내가.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당장 왔잖아요. 와가지고 오는 첫날부터 응답받았대. 죄송합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석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려. 왜냐? 대단한 줄 아세요. 부산. 그래가지고 막 울산 오니까 뭐 저 시골 온 것 같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다. 알구나. 그나 여나 갔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저버림 쓰임 받으면 돼요. 혹시나 해외나 다른 곳에서 본질적인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응답받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가 본부입니다. 부산이 본부가 아니요. 성경적인 응답이 오는 곳이 본부요. 울산도 본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본부와 같은 응답들, 그지? 요번에 부산에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현장 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현장이 제대로 되는 현장이 극소수요. 참 안타깝지. 지금요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 않고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가게 된다면 여러분 세계를 가서 세계를 보고 와야 돼요. 그지? 지금 남미, 아프리카, 유럽 다 비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가서 보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해외는 1순위로 해외 집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해외 집회 가기 전에 다른 데 놀러 가는 건 될 수 있으면 취소 좀 하시고, 그죠? 놀러는 잘 가는데 해외 집회는 절대 안 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안 맞아. 이게 뻔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세요. 지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데. 예, 그래서 세계를 보고 오셔서 한 군데 나라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해외를 이제 마음 품고 가야 됩니다. 선교. 그것이 여러분 전쟁 막는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전쟁을 막는 길은 선교요. 올바른 선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전쟁도 막는 이런 응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시작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결단하고 진짜 시작할 수 있도록. 잘못된 내 속에 온갖 원망, 불평, 불신앙, 불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믿음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21가지로 각인되어진 응답 속에 세계복음을 위해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 속에 모든 어려움도 무능도 해결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따라 절대 목표를 이루고 절대 사명 회복하고 절대 헌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하나님 비밀 결사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참된 언약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 본질을 성취시키는 언약 성취의 길에 내 발걸음,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올바른 참 전도와 참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가지 모든 잘못된 것이 변하지, 또 뿌리 내리며 또 올바른 체질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역사해 주옵소서. 울산 동부 강남의 모든 해관 문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진짜 결단하고 진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시며 참된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참 믿음 회복과 불신앙 버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그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21가지 중요한 언약이 이제 우리 속에 바르게 체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참 본질적인 절대 목표 성취의 응답의 길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하시고, 또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정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